자, 오늘 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즉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영적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언의 말씀,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에서 주님과 가까웠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라고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산에서 봤어요. 그것이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런 말로 16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 그 주님과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19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즉 그 주의 변형산에서 있었던 주님께서 변화돼가지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비교했을 때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 즉 이 성경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는 것이지 지금 많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만났다, 뭐 빛을 봤다 이러는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에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과 지금 2000년 동안에 나타난 것과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것은 그 빛의 천사라고 해요. 성경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빛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믿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확신을 하겠어요? 예수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랬을 때 그 나타난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 확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체험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고, 그 당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산에서 베드로가 만난 그 사건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고 일일이 만나지 않아요. 주님께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안 나타나요. 주님께서 안 오신다고.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비로운 어떤 작용으로서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무조건 100%.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온 것을 이 어린아이 얘기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더스탠드 해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가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더스탠드 해요. 이해를 해요. 그게 지금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면 특별한 은혜를 줘야지만 믿음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려고 그냥 애쓰는 모습들, 갖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이 와야지 구원받는다는 말 한 구절도 없어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든가 믿지 않든가 두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 여러분이 제가 말했을 때 저를 신뢰하면 믿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 중에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 이럴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때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들이 사람들 더 혼동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다가 뭘 체험하는 줄 알아요? 사탄의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막 몸이 뜨거워졌다는 둥, 막 랄랄랄라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신음을 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겠어, 내가 믿는다, 이랬을 때 구원받는 거죠.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은 목사들이 이 믿는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쉬운 믿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아이들 6살 때 구원받았어요. 미국 지금 형제들은 미국 교회 목사들 뭐 대부분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구원받는다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언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섬기겠어요?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가 죄인한 거 알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금 강대상에서 나오는 많은 설교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신비롭게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체험을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없다는 교리를 심어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브에게, 아담에게 그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아담과 이브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고 안 먹는, 하나님 말씀 믿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나타났어. 야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신처럼 현명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그걸 먹어버린다. 그럴 때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이거 먹으면 더 현명해진,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먹겠다. 자기 의지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 핑계야.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선택 안 해줬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서 인간들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혼인, living soul인, 그 soul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감정을 갖고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똑같은 그 호흡으로 그 영으로서 만든 것처럼 살아있는 혼을 만든 것처럼 이 인간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이 성경을 만드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냥 쓴 것으로 끝나면 죽은 책이에요. 그때는 역사를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요. 그것은 축자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축자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자적이라는 뜻은 문자 하나하나라는 뜻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살아있는 혼을 만든. 이 인간이 도구로 썼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살아있는 책으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리빙 북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축자적 영감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말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저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6권을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한 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왜?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감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선 성경 66권으로 한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1600년 이상 떨어진 사람들이 각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도 모순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단지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하고 신약 떼어내면 구약을 언더스탠드 못해요. 신약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약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신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6권 모두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누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할 때 편지를 쓴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편지에다 쓰신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 어떻게 된다. 영혼의 세계에 어떻게 산다. 모든 게 창조서부터 영혼 세계까지 다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보존 기간을 보면은 어떤 책이 그렇게 오래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그렇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BC 1500년에 모세 오경이 나왔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500년 이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면 인간은 이걸 디스트로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읽으면 못 견디겠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거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심판할 분이 언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하나라도 애로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읽고 제가 강대사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성경에 하나라도 애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애로. 3500년까지 계속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 애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보존 기간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모든가 성취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언한 것이 하나라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책을 그냥 소설처럼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존 기간을 통해서 영감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정확성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조세퍼스라고 했죠. 요세푸스라고 한국 사람도 알고 있죠. 당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당대 역사가예요. 그자는 그 세계 역사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 로마의 황제의 은총을 받고 아들처럼 취급당한 사람. 그 유명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소돔의 멸망과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변한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처럼 바이오빌리버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로. 성경에 나온 것이 맞다는 거예요. 또 다음과 같이 첨가하여 말했다. 나는 그것을 관찰했으며 지금 이 시대 1세기죠. 그 당시까지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는 2세대 때 이렇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인 채 지금까지 남아있고 더 이상 썩지 않을 육체이며 소금 기둥은 항상 건재하고 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그 소돔 그 당시에 그 시린하고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죄로 됐어요. 죄가 죄로 하나님이 불러쳐가지고 죄로 된 그런 성읍들을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내가 뭐 직접 안 갔으니까 뭐 난 그걸 알지는 않는데 하여간 여기서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2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히타이라고 히딘이 존재했어요. 출애굽기에 보고 신명기에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종족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고고 학자들이 그 히타이 캐피털을 발견했어요. 1906년에 휴고라는 사람이 거기에 많은 흑판을 발견했는데
히타이 언어로 새겨져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이름, 시대 통치한 장소들이 정확하다고 확정한다.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 뭐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올라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게을러 가지고 안 봐서 그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근거로 발굴하면 위대한 것들을 발견한다고 닥터 넬슨 글락은 고고학자는 성경의 정확성을 확정하였다.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부인하려고 이 성경이 싫거든.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 싫어요. 인간은 싫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중동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게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적들이 지금 한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런 저명한 고고학자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성경을 부인하려고 찾다가 나중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찾으면 나오니까 대박 터지는 거야. 그거 안 하겠어요? 성경대로 고고학자가 유명해지려면 한다고 지금 난리들이라고. 예루살렘 이런 데 가면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찾으려고 막 땅 파고 막 난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광의 증거는 순수성이에요. 주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6절 10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흑도간에서 단련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잠언서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하미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감의 증거서는 과학성이야. 과학성. 과학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1475년에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성경은 벌써 1475년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지구가 팽팽하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평평하다고. 성경에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쳐서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장막처럼 핀 하늘들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이사야서가 40장 22절에 벌써 이걸 증거했어요. 원형의 지구. 지구가 원형이래. 누가 알았어? 인간들이. 성경 믿는 사람들 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600년대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것. 허공에 창공. 북쪽에 빈자리를 펼치시고. 왜 북쪽이라? 많은 사람 북쪽에 왜 과학자들이 그쪽을 찾아요? 북쪽에 셋째 하나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할 때 물을 하늘 위 아래로 나눴다 그래요. 그 중간을 창공이라고 해요. 창공. 그래서 물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난리라고. 저게 뭐 태평양에 몇백 배, 몇억 배 되는 물들이 있대. 성경에 벌써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과학자들보다 훨씬 몇 천 년 앞서는 것입니다. 저양 광채가 나오는데 뭐 블랙홀이니 뭐 여러 가지들. 우리는 벌써 광채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이요. 북쪽. 인간들은 몇천 년 전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인제 난리들 법석들이라고. 그 다음에 1615년에 윌리엄 하비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생명이 피 안에 있다. 여러분 죽는 게 왜 죽는 줄 알아요? 피가 잘못해서 죽는 거죠. 과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 31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벌써 성경에는 3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찾아내기 전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여러분 왜 피제사가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구속받으려면 생명을 생명으로 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만이 깨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함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 17세기에 공기도 무게가 있다. 이렇게 발견됐어요. 3400년 전에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그랬어요. 알아요? 욥기에 나온다고. 바람의 무게를 다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 다음에 인간의 몸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깊은 땅 속에서 취하셔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고. 성경의 시편에 아주 깊은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은 흙과 똑같이 96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리빙 소리야. 혼이라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있어서 몸이 죽을 때 이 몸을 떠나요. 혼이. 문제는 이 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혼의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셋째 하나. 주님이 계신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땅 중심에. 여러분,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잡지 같은 데 봐요.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나? 용광로 같은 철이 어마어마한 온도로 타고 있어요. 세 등급으로 돼 있어요. 지구 표면까지. 과학자들이 다 하는 것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됐다. 이게 다 나온 것이에요. 지구의 중심부에 헬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왜 안 믿어요? 여러분 화산 터진 거 보면 몰라요?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믿는다고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당장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언의 성취. 여기 성경에 나온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얘네들이 찾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의 뼈는 찾을 수 있고 모함에서 뼈는 찾을 수 있고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뼈만 찾을 수 없어요. 부활되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카서 5장 2절에 어디서 탄생한다는 것을 출생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미카서 5장 2절에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얘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오시면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영원하신 분.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십니까? 그게 신비라 그래요. 성경에서 경건의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게 믿어져요? 네? 동정녀 탄생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는 어린 나귀니라. 그대로 예루살렘에 몇백 년 뒤에 입성하시잖아요.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다고 스가랴서 10장 10절에 벌써 예언하셨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주님께서 창으로 찔리시는 몇백 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썩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썩지 않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많은 걸 스킵하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예루살렘의 파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리들이에요. 성전에 지을 것들 미국에서 다 실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제사장 옷까지 모든 거 구약에 나오는 제사 지내는 거 모든 거 다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기회만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는 있었다고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제자들이 이 성전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 다 무너진다. 돌 하나 남지. AD 70년에 타이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1948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의해서. 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랬어요. 1900년 전에. 그쵸? 1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랍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겠어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벌써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이 성경만 알면 지금 신문 기자들이 신문에 리포트하는 것보다 더 알 수 있는 더 정확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신문만 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언의 성취. 이 성경에 다 예언이에요. 이 성취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오류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처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몇천 년 동안 한 명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것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엔 이 성경에 신약을 쓴 사람. 사도 바울.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구원 못 받고 세상의 뜻에 쫓아서 살다가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성경 자체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만 3,800번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절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장 4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썼지만 영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보세요. 그 수많은 예언들 다 일일이 들을 수 없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사실 갈급하게 된 동기가 이 한권의 성경책이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사탕 얻으러 다니고 뭐 선물 주잖아요. 그럴 때 한두 번 간 적이 있지만 교회에 가가지고 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 처가 이것을 줬어요. 이거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안 보다가 하루는 이 처음 페이지를 봤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라빈슨 크루즈예요. 아시죠? 라빈슨 크루즈의 모험 이렇게 나오죠? 라빈슨은 표를 했어요. 삭막한 섬에 정착했어요. 무시무시한 그 섬에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스토리에.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혼자 서바이벌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쉘터도 만들고 옷도 자기 혼자 만들어 입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어떻게 피하고 아주 똑똑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인생을 먹고 편하게 있는 것으로 충족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외로움이라는 외로움. 자기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허전함을 느꼈어요. 허전함. 먹을 거 다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외로운 것이 허전한 것이.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파손된 배 안에서 올드북을 찾았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있던 파탄지경에 이른 라빈슨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류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나라들이 생기고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한테 흥미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데 하루 종일 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라빈슨은 그 외로움과 고독한 모든 허전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으로 정말 미치게.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친구들도 많아요. 돈도 많다고요.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 들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 책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고독한 것이, 허전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구멍이 메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봐요. 세상적으로 닥터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허전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80%의 글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와 모든 재물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저께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결혼한 부부도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100%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으로 병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옆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100%.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해결될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죽음의 길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준다 그래도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람은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하고 죽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2000년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 다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들은 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율법처럼 그런 종교 행위나 그런 제사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희생자가 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것들로 혼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잘 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라는 뜻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주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 증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죄인이에요. 5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증인이 500명 이상이에요. 아까 말한 그 믿지 않는 세계적인 역사가 요세포스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자기가 그 당시에 살았던 믿지 않는 역사가가 요세포스가 적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상한 신비로운 믿음이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나 해도 거짓말쟁이에요. 10,000번을 해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의 몸을 떠나는 혼이 이 무서운 불못에 가는 것이. 거긴 가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 폐하셨어요.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